전미예수님, 네, 오늘 마테오복음 또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이제 마테오복음을 계속 하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테오복음은 마테오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죠,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혹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비추어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이제 각자 사람 안에 있죠. 그게 안경이 돼가지고 그 안경으로 이제 예수님의 같은 복음을 보더라도 그게 이제 약간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마테오 복음은 이제 마테오의 시각으로 구원을 이렇게 써 넣은 거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왜 또 계속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면 뭐 기억이 좋으니까, 어떤 행위보다도 마테오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마테오는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 다음에는 뭐겠어요? 바로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 교회의 그 족보 안에 내가 죄인이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난 시간에는 진복 8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가 아니라 이 갈릴레아 호수 쪽 높은 산 위에서 진짜 행복,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진복 8단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5, 6, 7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건 하느님의 나라, 행복인데, 그 행복을 행복하려면 뭐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죠. 바리사 율법학자죠, 그렇죠? 근데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뭘로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한 거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주님의 기도를 열심히 드렸더니 뭐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이제 교회에 머무르는 것과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데 뭐 그냥 쌀 주시고 밥 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 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또 성체도 주시고 양식으로 주시고, 오늘 조명을 너무 밝게 해가지고 얼굴이 장난 아니게 빛나는데, 제가 거룩해서 빛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조명 탓이라는 거, 일단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왜 하는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였죠? 아무튼 성령으로 했더니 뭐가 지켜주는 거야?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게 무슨 율? 황금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명이죠. 다른 사람이 나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진복 8단의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끊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거는 또한 그것을 해석하는 각자의 그 시각대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끊어 놓은 거 있죠. 그죠? 그리고 각자 이제 뭐 그 안에서도 끊어서 제목을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죠. 그것은
참고만 하시고 그게 이렇게 마테오가 그런 식으로 끊어놓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되는 대로 이렇게 끊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되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해석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8장, 9장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8장,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안 보이니까 심심하셨죠, 그렇죠? 오늘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했더니 나병이 나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끝. 이런 것이 마르코 복음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그 뒤에도 또 나오는데 함구령을 내리세요. 근데 이들은 함구령을 안 지켜요. 근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함구령은 입을 닫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적을 해준 거를 괜히 이야기하고 다녀가지고 지금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병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도 죄가 옮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또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께 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첨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테오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함구령 했다.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함구령 자체가 마테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바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치유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지만 이 사람은 당신은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허물어져서 뭐가 돼가는 거예요? 흙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병 환자 촌에 이제 뭐 잠깐 이렇게 뭐 그건 봉사도 아니죠, 그냥 갔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코도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미리 마련되어 있는 그 각자들의 무덤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묻어놔요. 그리고 몸이 죽으면 이제 그렇게 또 묻는 거죠. 이렇게 미리 죽어가는 거, 이미 죽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나아만처럼 이제 그런 미리 죽어가는 이 흙과 같은 존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다시 만드는 것이나 이렇게 나병 환자를 내가 원하니까 너 치유되라 라고 하는 거나 마테오로서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할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정체성,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하느님으로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보통은 마테오를 그 유다인들의 복음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는 하는데 마테오를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제 종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대장이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군의 굉장히 큰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사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큰 대장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규 군사가 100명이고 이 사람들이 또 모집할 수 있는
군사들로 치면 엄청난 그게 결코 작은 한 연대 정도의 어떤 연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한 대령 정도 되는 건데 그 대령보다도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로마 어떤 장교가 와가지고 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어떤 시골에서 자란 랍비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것도 자기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 다른 복음에 보면 뭐 이 사람은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줬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또 많이 해줘요. 근데 마테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테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신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민족이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고쳐주겠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셔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맞아들이려면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은 뭐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진복팔단 그리고 주님의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려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를 형성을 해야겠어요? 바로 교회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8장부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형성하시려고 하는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주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꼭 마테오가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그런 예언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유다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너희들 이방인들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어 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다른 복음 같은 데서는 시몬의 장모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테오는 특별히 베드로를 너는 베드로이다 그러면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지금 수장의 장모님인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괜히 남의 그 사위를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 굶어 죽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열병이 나가지고 누워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교회 수장의 어떤 관련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쳐줘요. 교회의 수장의 그냥 관련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더 봉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신이 열이 가셨고 그 부인은 일어나서 그분의 시중을 들었어요. 뭐 시중을 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가 있고 또 베드로를 따르는 또 교회의 일원들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조금 뒤에 이제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의 수장이 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더니 그 장모가 바로 예수님께 시중들더라, 교회의 봉사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2사도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치유받은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은 또 병자를 고치시는 질문을 나와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서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메온이죠. 그렇죠? 그 시몬인가요? 아무튼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사형받는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도와줘야 돼. 아주 짜증나 죽겠네. 라고 이제 도와줬는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누구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 시메온의 십자가였던 거죠. 그렇죠? 키레네 사람 시몬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지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99.9999999%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걸 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있죠. 그죠? 6.25 때 엄마가 추울 때 아기를 자기 옷으로 감싸서 아기가 살고 미군한테 발견돼서 미국에서 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네 엄마 무덤이란다 그랬더니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자기 옷을 자기 겉옷을 벗는다는 거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으면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받고 병을 치유받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병든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병든 장모가 바로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라고 하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해주시는 건데 그것은 그 치유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무언가를 그분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제 사랑하는 자매님들도 이제 남겨두고 대학교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도 자퇴하고 꿈도 접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이 해준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성체 안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당신한테 더 많이 주고 있었다고 한 그 착각이 어마어마한 죄였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내가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자, 시중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는 어째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치유해 줬는지 자세한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과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땠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총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게 됐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가난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의 장모가 치유됐는데 이게 원인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거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버린 사람이어야, 그래서 바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님께서 치유도 해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또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육체적으로 살아있나 죽었나를 보시지 않고 영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안 받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산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거짓말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너는 반드시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이제 죽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죽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각대로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죽으니, 근데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는 지금 살려 주시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분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바로, 그래서 시중을 든 것은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죽어서 예수님께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제 구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 가족을 너무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안 돼. 이거 큰일 났어요. 내가 돈을 안 벌으면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내가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도에 이제 신학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애정 여자 자매님 때문에 뭐 나가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바깥에 또 어떤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의 협조자가 이제 3번을 보면 구원자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한다는 거죠. 뭐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감히 제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신학생이 이제 여자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만 계속 좋아할 수 있게 해주면 뭐 모든 벌은 다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는 아닌데 다른 분한테 그런 그 노래를 테이프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굉장히 신학생인데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끊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엄청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세상 것을 못 끊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면 냅두셔요. 그거는 아직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만이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무릎 꿇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그러니까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게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한 욕구를 일으켜내는데 마귀가 뭐예요? 다른 사람 명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 바보로 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자존심 세우려고 경직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두려움을,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먹고 마시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성적으로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그 여자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을 이제 끊어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따르려고 하는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만 믿는다면 내가 세상 것을 끊어내는 것조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마테오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돈도 있고 어떤 죄도 그냥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버리면서 예수님을 그런 거에 물들어 있는데 과연 내가 따를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분이 하느님이시니까 이런 욕망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봉사자가 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된 거예요? 세례 받은 다음에는 이제 그분의 성직자, 이게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마테오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건데, 저도 25살 때 이제 하느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끊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매님은 못 끊겠더라고요. 자매님을 엄청 좋아하니까. 근데 고해성사 이렇게 고해성사 아니라 혼배성사 해줄 때 정말 이쁜 여자들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어떤 놈을 이렇게 내가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부를 이제 미사 때 그렇게 혼배시켜 주면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뭐 겉으로는 해주겠죠, 그렇죠? 그 마음으로는 질투하면서 축복은 못 해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한 1년 동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애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갓 결혼해서 신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한 자매님이 아침밥을 정말 잘 차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좋은 건데 이제 잔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왜 뭐 돈은 요거밖에 안 벌어오냐? 그러면서 왜 그렇게 뭐 치약은 중간에부터 싸서 쓰냐? 뭐 양말은 왜 뒤집어 놓냐? 저는 양말 절대 안 뒤집거든요. 근데 꿈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아침부터 일 나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예편애랑 이런 자매님이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지? 막 짜증나 죽겠네. 막 그러고 있는데 눈을 뜬 거예요. 그랬더니 사저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부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보조할 때 아침에 진짜 그렇게 길게 성호경을 거본 적이 없어요. 3분 걸렸어요. 걷는데.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 혼배성사 해주는데 아무리 이쁜 애들이고 뭐 이렇게 혼배를 해줘도 고생길로 가는구만, 뭐 이런, 물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하느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고해성사를 들어보면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싹 사라져요. 뭐 전쟁터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고해성사를 들어보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혼, 애 때문에 이혼 못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런 걸 볼 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끊기가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죽지 못한, 그래서 내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다라인들이 사는 동네로 가신 거죠. 그 다른 어떤 이제 가다라인들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뭐 게르게사인들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수사본에는 게라사라고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다라는 갈릴레아 호수 남동쪽 1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이제 갈릴레아 호수고, 여기가 사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아는 여기 사마리아가 있죠, 그렇죠? 사마리아는 완전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고, 그러니까 게라사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이제 돼지를 쳤다는 거는 믿음이 있는 동네에 없는 동네예요. 돼지라고 하는 거는 모세의 율법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야. 이 돼지 자체가 악령이야, 사탕, 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검은 사제들에서 돼지를 들고 이제
그 잘생긴 신부님이 뛰죠, 그렇죠? 그래서 돼지랑 같이 이제 물속으로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는 악령이에요, 악령.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악령이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실제로 악령이 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돼지들의 욕심을 내는 이 게라사, 여기서는 가다라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갔더니 이제 마귀들이 둘이 나와요. 둘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이 다른 데서는 그냥 마르코복음 같은 데서는 마귀 한 명, 그러니까 이 마귀 들린 사람 한 명이에요. 그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마테오복음에서는 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과 비교되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인이 둘이라고 하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를 나는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들이 마귀 들린 줄 몰라서 아직도 돈 좋아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나와서 이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막 둘이 엎어져 가지고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속으로 들여내 보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신지 마귀들이 청해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럼 돼지들로 가라. 이게 어떤 이제 상징성이 있으니까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돼지들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이제 수천 마리가 됐겠죠, 그렇죠? 그 돼지들이 이제 물 속으로 빠져 죽는데 이 물은 마테오 복음이나 뭐 어디나 다 묻는 바다는 죽음,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서도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이 지옥 바다 속으로 빠지는 것으로 끝나고 되는 거죠. 그렇죠? 물 위를 걷다가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바다 속으로 빠지는 거는 믿음이 없어질 때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돼지를 치던 사람이 마을로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는 자기들의 재산을 없애버리는 재산을 날려버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마테오가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 모든 거를 버려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물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신물이 나야 더 이상 돈이나 세상 쾌락이나 놀러 다니는 거나 혹은 내가 세상에서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신물이 나야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야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나는 결국에는 마귀 들린 인간이었구만. 그러면 그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려 알았어.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악한 이들에게나 가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이들은 자기들이 악한 이들인지도 모르고 그런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도 이제 9장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됐죠. 베드로 수녀님과 안나 자매님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안나 자매님이 이제 그 곤지암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거의 80세가 다 돼가지고 방광암 걸려가지고 그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 이제 계시는 호스피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오신 거죠. 그 병동에서 이제 수녀님이 이렇게 봤더니 이제 안나 자매님은 수녀님을 본 척만 척하고 그냥 묵주기도만 드려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 그냥 묵주기도만 같이 1단씩 바쳐주다가 이제 친해졌을 때 왜 나를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이분이 살아온 게 어렸을 때 이제 시집 와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애도 없고
이제 자기 이제 친척집도 다 못 살아서 이제 가족도 없고 다 풀풀이 헤어졌고 그랬는데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제 모시다가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까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외로운 거죠. 근데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천주교인들한테 대세를 받으니까 이제 며느리인 안나 할머니도 이제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묵주기도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을 이제 뭐 집에다 모셔놓고 하니까 묵주기도 하다 보니까 그 외로운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과 이야기도 하고 성모님도 막 자기 돈 막 누가 훔쳐가게 했을 때 회초리도 때리고 그러니까 또 성모님이 또 자기 비단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돈을 훔쳐갔던 이제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맨날 이렇게 도망가는데 계속 뺑뺑뺑 돌다가 아줌마 집에만 계속 그렇게 온다고 지금 제가 귀신 씌운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도둑놈이었냐? 막 그러면서 이런 도둑놈.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래도 뭐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지. 취직도 시켜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보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들었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제 통장하고 이제 뭐 폐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가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거 잃어버려 가지고 내가 성모님 회초리로 몇 가지 때렸는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수녀님 보고 수녀년 도둑년이요 이거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내 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이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로 해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테오가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바로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바로 고쳐졌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까지 세상 것을 끊게 만든 성령님의 도우심, 그걸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이미 그 안에 생겼던 거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이, 힘이 성령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 너 옛날에 도와준 사람이. 그러니까 갔더니 집이 막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막 알곡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천국 같은데. 근데 그럼 우리 집에도 가득 차 있겠지. 와봤더니 집단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집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꿈을 깬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제 보화를 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은 또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앞집에서 송아지가 하도 울어가지고 자기 집단 하나 이렇게 던져준 게 그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 하늘나라엔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수녀님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다른 놈한테는 내가 이거 너무 아까워서 줄 수는 없는데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양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 누군데요? 그때 내 거 그 물건 훔쳐갔던 그 놈이에요. 그 비단이랑 훔쳐갔던 그 놈이랑 6년 동안 같이 살고 이제 결혼시켜서 이제 사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도 나한테 그렇게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맨날 욕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그런 인간 안 되려고 그냥 아플 때 그냥 혼자 몰래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찾고 집게 문까지 따고 들어갔는데 무슨 일 있을까봐 안 계셔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로 부르는 거지, 그쵸? 이렇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려고 하는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막 가족끼리 와가지고 흘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재산 다 양아들한테 주고 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유리한 이제 보물이죠, 그죠? 묵주를 수녀님한테 주면서 이렇게 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쁘게 이제 주님을,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 자기 양아들과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 것을 끊지 못하면, 그리고 그런 은총을 받지 못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다. 미리 그런 도움의 은총이 필요한 거다까지 하며, 이제 B와 C부터는 그거는 9장이죠, 그렇죠? 9장은 다음 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리해보자면 끝난 줄 알았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당신은 구원자시고, 근데 모든 민족의 구원자시고, 그쵸? 근데 그
이렇게 치유된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치유된 자들은 새로이 창조돼서 구원의 협조자가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하는데, 그 죽는 힘은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육신 마귀로부터 그것을 내가 끊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일단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